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갖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라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주는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니.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지세. 잠언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부유는 깨끗이 하느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를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을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의 행위로 공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어려워하는 자와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같이요. 악인은 손 앞에 엎드러지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이렇게 많은 문명 속에 살 수 있는 것은 이 언어의 발달과 또 하나는 문자 또는 글자, 그러니까 과학 문명의 모든 바탕이 이 말과 글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 고대 문명 이런 것을 배우면서 중국 또는 이집트 이런 곳에 바벨론 이런 곳에 고대 문명이 발달이 됐는데, 그 고대 문명의 공통점이 글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400년, 물론 노예로 산 기간이 길었지만 그 400년 동안 그곳에 살다가 모세 시대에 그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그런 요정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또 모세가 왕궁에서 또 이런 고급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가 글씨를 잘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이제 기록에 남기게 되면서 성경이 시작이 됐다 생각이 되고, 고대 문명에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중국의 한자를 좀 생각해 봤어요. 흔히 중국의 한자 문자를 각골 문자라고 부르는데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이제 발견이 쓰여졌던 그것이 1900년대에 이제 발견이 됐는데, 보니까 거북이 껍데기에다가 또는 뼈에다가 이렇게 새겨서 거기다 글자를 이제 새겨 두었는데, 근데 보니까 그것이 흔히 말하는 상형 문자, 어떤 지금의 한문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림을 통해서 그 의미와 뜻을 나타내는, 물론 애굽에서도 이집트에서도 상형 문자가 발견이 됐죠. 피라미드나 이런 곳에 글자들이 많이 쓰여 있는데 보니까 상형 문자, 그림으로 그 의미와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 다시 이제 보면 중국의 이제 한문이라고 하는데 그 한문이 대부분 상형 문자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제가 그 한 단어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람인자예요. 사람인자도 어떤 면에서는 두 사람이 기대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거고 항상 둘 이상이. 그래서 어느 철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됐는데, 같이 그 둘이 협력하는 그 사람인자의 첫 가정이 뭐냐, 첫 공동체가 뭐냐, 과정이다. 가족 또는 가정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가정을 이루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이런 거처를 주시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면서 뭐 자녀도 낳고 또 다시 이제 출가시키고 분가시키고 이래서 또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이런 가정들을 이제 만들게 하셨는데,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는 여인이고 반면에 미련한 여인은 그 있는 집도 허는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 가정을 잘 세우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또 세워진 가정을 허물어 버리는 그런 여인도 있다 하는 것을 1절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스스로 늘 생각해야 되죠. 나는 정말
지혜로운 여인인지 아니면 반대로 미련한 여인인지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생각난 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야기라기보다는 문장이에요. 세 문장이 이렇게 언뜻 생각이 나서, 힘센 사람은 자기가 그 일을 해. 머리 좋은 사람은 남을 시켜.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물론 힘도 있어야 되고 머리도 좋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지혜는 더불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혼자 내가 힘이 있다고 막 하다 보면, 여자가 옛날에는, 지금 어떤지 모르지, 지금은 맞벌이가 많이 일반적이지만 옛날에 여자들이 이렇게 일해서 돈을 번다는 게 그때 쉽지 않은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근데 무슨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여자들이 이제 뭐 미용실을 차린다든가 뭐 이래가지고서 일을 하면 대부분 뭐 그렇지는 않다 그런 건 아닌데, 남자들이 백수가 많았어요. 여자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남자들은 오히려 그 여자들이 버는 돈으로 이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어디 뭐 술 먹으러 가고 어디 뭐 하고, 이런 사람들도 제 주변에서 어릴 때 본 기억이 나는데, 여자들이 너무 힘이 세거나 너무 경제력이 가지고 있거나 이러다 보면 남자들이 오히려 치우치는 경우도 있고, 남자들이 그 역할들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혜라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는데,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사람들은 다 집을 짓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집을 짓면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집을 짓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게 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가사로 우리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다 인생의 집을 짓고 가정의 집을 짓고 이 집을 짓는데, 물론 자기 혼자 충분히 하면 편하죠. 남 시키지도 않고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내가 그것이 편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하는 건 눈에 차지도 않아. 그래서 그냥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그런, 물론 할 수 있다면 자기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더불어 사는, 함께. 그래서 시키는 것도 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막 시키다 보면 거기에 불신이 생겨야 되고, 저는 이제 개목회하면서 또 동역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시키는 것보다는 자원해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더 어떤 일을 해도 기쁨을 가지고 할 수 있고 거기에 보람을 느끼게 되는데, 어떤 시키서 하다 보면 그걸 억지로 하게 되고 마지못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고 나서도 마음에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억지로 했기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때 한 일을 혼자도 할 수 있지만 더불어서 같이 한다면 그것보다 더 유익한 일이 없을 건데,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를, 또 특히 가정을 이렇게 흔히 얘기하잖아요. 가정은 작은 교회고 교회는 큰 가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잘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잘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 잘하는 것을 가지고 또 교회에서도 잘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내 일터에서도, 뭐 직장이나 이런 모든 데서도 더불어 함께하는 거니까,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잘 세워 나가야 된다. 이번 주간에 휴가가 돼서 싱가포르를 다녀왔는데, 뭐 싱가포르 가는 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나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지도력이 그렇게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든 것처럼 더불어서 같이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혼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그때 바르게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에 비교했는데, 그 지혜로운 여인은 또 어떤 여인이냐 하는 것은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정직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직이 회복되지 않으면, 정직을 잃어버리면 자꾸만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잖아요. 자꾸만 거짓말을 하다 보면 그 거짓을 또 숨기기 위해서 또 거짓을 하게 되고, 또 작은 것을 숨기기 위해서 더 큰 거짓을 해야 되고, 그러나 거짓하는 게 다 드러나게 되죠. 흔히 말하잖아요.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없다고. 우리가 눈만 갖다 대면 가려진 것 같아도, 이거 가린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금방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늘 거짓 속에 살다 보니까 정직을 잃어버린다. 여기 정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2절 보세요. 뭐가 정직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어요? 읽어볼까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행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그래. 정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잘 아는 것이 신앙의 촉도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물론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더불어서 그분은 공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공의 하나님.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계속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또 사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혹이나 우리 인생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 더 성경 읽어보시면 12절 말씀이에요. 12절 읽어볼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자기 스스로 그것이 바른 길이고 인간다운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볼 때는 그것이 잘못된 길이고 오히려 사망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다시 2절로 가서 생각해 보면 정직한 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 반대로 패역한 사람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경시 여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또 성경에 연결되어 있어요.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9절 말씀이야.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뭐라고요? 심상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긴다.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이번 싱가포르 다녀오면서 또 거기서 이제 알게 된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한테도 조금 이야기를 이제 문자로 보내주기도 했는데, 거기는 조금만 잘못을 해도 벌칙이 얼마나, 벌금이 얼마나 센지. 휴지 하나, 우리는 그냥 휴지 아무데나 막 버리잖아요. 휴지 하나 이 막 아무데나 버리다 이 발견이 되고 적발이 되면 천불에,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100만 원이에요. 휴지 하나 버리는 게 100만 원 벌금을 내야 되고, 또 거기는 이제 담배 피는 그 이야기도 재밌었는데, 담배를 피우려면 그 길거리에 보다 보면 노란 박스를 하나 만들어야 돼. 그 거리에다가 노란 선을 그어놨는데 그 노란 선 안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는데 금을 밟으면 안 된다는 게, 담배 피워서 금 밟으면 2,000불 벌금을 내야 되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벌금이 아주 너무 세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나가는, 어떻게 보면 이 벌금의 나라이시고 벌금을 통제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교물이 여기지 않는다는 게, 이 휴지 하나 버리는 것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게 습관화된 거죠. 혹이나 남을 한 대라도 때리면 이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을 물어야 돼. 한 대 때리면 500만 원 물어야 되니까 싸움이 없는 나라에, 싸움도 없고 서로 때리는 것도 없고, 심지어는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 깡패들, 조폭들이 싸우는 것도 뒷짐 주고 싸운다는 게, 서로 혹여 주먹이 나갈까봐 뒷짐을 주고 한다는 것처럼.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이 성서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작은 것도 큰 벌이 있다는 것을, 큰 벌금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을 하니까, 그게 이제는 이러면 안 된다, 버리면 안 되고 싸우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생활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휴지가 없어요. 청소부를 못 봤어요. 청소부가 없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잘 깨달으면 함부로 죄를 짓지 않는데, 이 죄라는 것을 너무 우리가 경히 여긴다는 게, 심상히 여겨서 그래서 미련하게 사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라는 말 안에는 두렵다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두려움을 가지면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데, 이 두려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함부로 하잖아요. 종을, 자문에 나온 얘기예요. 종을 자식처럼 키우면 나중에는 자식 행세를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공의를 보시고 계시는데 자꾸만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용서의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이 죄를 밥 먹듯이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쌓이게 되고, 아까 읽은 것처럼 사람이 보기에는 이것이 사는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망의 길로 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혹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항상 우리를 경책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늘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서도 항상 오늘 내가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늘 점검을 해야 돼.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한번 자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 그리스도 말씀이 내 안에 계신지, 그리스도 말씀대로 준명한 삶을 사는지.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처럼 살아. 껍데기만 남아있어. 형식만 남아있어. 전통만 남아있어. 외식하는 것만 남아있어. 겉으로는 신앙인인데 근데 속으로는 부패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고 세상 사람보다 더한 것들을 우리가 담고 있고,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여기 보세요. 한번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읽어볼까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합니다. 마음 안에 고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마음 안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다른 사람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게,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겉으로는 멀쩡해.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해. 뭐 직분도 있어. 근데 그 마음은 썩어져 있고 마음은 세상적으로 막 그냥 이것이 문드러져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에 대한 것들을 잘 살피지 않으면,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된다. 그 모든 여기 또 계속 그 반복이 나와요. 이 마음에 대해서 그 13절 말씀이에요. 13절 읽어볼까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라. 겉은 웃는다네. 근데 그 마음은 근심이고 걱정이고 염려고 슬픔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요. 반대가 있어요. 반대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와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아무리 세상에 풍파가 일어나고 아무리 환난이 일어나고 그래도 우리 마음은 요동하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나요? 세상이 주는 건 뭐예요? 환경적인 것, 조건적인 것, 뭔가 잘 되면 막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근데 뭔가 안 되면 막 거기에 슬픔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막 두려움이 있고. 그런데 뭔가 잘 되든 뭔가 안 되든 뭐 일이 잘 형통하게 풀어지든 아니면 일이 실패하고 어떤 정말 세상에서 볼 때는 좌절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요동함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가지고 사는 거지. 이 세상의 어떤 조건,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것 같아요. 물론 돈이 있어서 하고 싶은 일 다 하게 되고 돈으로 해결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생명에 대해서도 이 생명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돈이 많다고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삶을 살지만 뭐 70을 살든 80을 살든 아니 100살을 살든 그 이상을 살든 제한적인 삶을 사는데, 우리에게는 이 제한적인 삶을 넘어서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 이뤘다 말씀하실 때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들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까지도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제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사는 것이고, 또 때가 돼서 하나님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접받아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만 그런 설교, 죽은 사람 장례 드릴 때만 그런 유족들에게 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설교예요. 죽는 것을 보면서 그 죽음이 타인의 죽음이지만 곧 나의 죽음이 될 수 있고 나의 삶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때가 되다 한다 할지라도, 그 때가 온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은 벌써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확증시켜 주시고 보장시켜 주신다는 거잖아요. 뭐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고 죽기 전에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뭐 먹고 사는 거 뭐 잘 먹을 수도 있고 좀 잘 못 먹을 수도 있고 잘 입을 수도 있고 잘 못 입을 수도 있고 큰 집에 살 수도 있고 오막살이 집에 살 수도 있지만 무엇을 먹든지 어디에 살든지 얼마나 부한지 얼마나 가난한지 아무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미련하게. 땅만 쳐다보다가 세상 것만 바라보다가 근심 걱정 속에서 염려 속에서 늘 고통 속에서 있어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이고 그런 걱정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가 한 아들은 집신을 팔고 한 아들은 장화를 팔아요. 비가 와야 장화가 잘 팔리고 또 이제 비가 안 와야 집신이 잘 팔리는데 그러니까 늘 걱정이야. 비가 오면 집신 파는 아들이 걱정이고 비가 안 오면 장화 파는 아들이 걱정이고 늘 걱정 속에 산다는 이런 걱정 저는 간단한 이야기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비가 와서 장화를 잘 파니까 아들이 좋고 또 비가 안 오니까 집신을 잘 파니까 그 아들이 좋고 그냥 생각 차이라는 거거든.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 그 어떤 일이 나도 그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마음만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지금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고난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순금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순금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정직한 자가 행하는 일이고 지혜로운 자가 행하는 일이고 이 땅에 산다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의 삶을 다시금 뒤돌아보면 잘 사는 것 같은데 바르게 사는 것 같은데 때로는 치우쳐 살기도 하고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참된 삶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양만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부터 새로움이 있게 해주시고 늘 성령 안에 또 말씀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시도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가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신 직분,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 축복해 주시고 새롭게 쌓인 이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 주님과 동의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